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냐. 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24 바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이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입니까? 건강해지는 방법입니까? 성공을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긴다고 해서 자식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긴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싸운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의 회장이 남긴 그 돈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그게 뉴스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돈이 엄청 많아 이게 욕심내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보니 온통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모았던 그 돈 2천만 원을 서로 가지려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마음 상해서 서로 보지 않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들으니까 참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후대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면서 승리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고 본받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본인이 최고가 되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사중을 못 쓰고 어디 돈 냄새가 없는가 킁킁거리면서 돈만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떻게 되든 네가 내 자리에 있으니까 너를 끌어내리려 온갖 방법을 쓰는 것이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인생의 끝에서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분명하게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는 승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바울도 자랑할 것이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그가 또 배운 환경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최고라 학자에게 배웠고 모든 것을 가졌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졌던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키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오실 메시아가 자기네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당한 고난을 성경에 이렇게 꾹꾹 잘 눌러쓰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을 23절부터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수고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저는 예전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경제 축복도 주시고 제자도 많이 붙여줘서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편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과연 복음이 나에게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지식인가? 최고로 고상한 지식인가?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떤 시민권을 가졌는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 바울은 무엇을 누렸기에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초월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었던가를 그 다음 장에 보면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무익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던지 몸 밖에 있었던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깊은 기도 가운데 엄청난 체험을 했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체험해야지 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번 셋째 하늘로 올라가 봐야지 해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기도 속에서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도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이 잠깐이다.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 같습니까? 잘해야 100년을 좀 넘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눈 깜빡깜빡 몇 번 했더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날 계수할 수 있다는 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른 것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며 깊은 기도를 누리는 가운데 내가 놓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갈 본향, 정말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짧게나마 너무나도 많은 말과 모든 걸 봤지만 그걸 다 표현하지 않고 짧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음이러라.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점점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더 풍성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곳에 갈 수 있다니요. 무슨 자격으로요? 내 능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게 산다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을 얼마 주어야 이곳에 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값진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격으로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10원에서 1원 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천국 간다는 것이 죽어봐야 안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늘 시민권 가진 사람처럼 살다가 이것을 또한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몸이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병의 끝에서 항암하시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참 평안하다, 복음을 더 깊이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 정말로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그곳에.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고백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엄청난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겠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환난 중에 인내를 할 수 있고, 연다는 소망을 가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남은 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삶이 어렵다 보니 어르신들이 정말로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기도 속에서 정말 누렸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조금씩 평안해지고 이 세상의 삶이 살아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희미해져 가는 걸 저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그 시민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정말로 저 복음을 몰라 죽어있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하시고 결단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편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욱더 가치 있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호흡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더욱더 누리며 승리하는 늘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